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요. 두 번째인데요. 그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 좀 이게 잘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인데요. 성경이 기록된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이게 구성되고 또 기록되고 정경화되는 모든 시간들이 그 문화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강, 한강이나 이런 거보다 더 넓은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강이 처음부터 넓은 강이 아니잖아요. 지류들이 몇 개의 물줄기들이 만나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문화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이해하려면 지중해라고 하는,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라고 하는 세 대륙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기록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헬레니즘의 성서에 있어서 헬레니즘의 시작은 이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의 문명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여정 사이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고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여정들이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라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해 있어서 번영기를 누릴 때는 이 두 문명권이 약간 서로 간에 정체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있던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쪽의 제국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집트까지도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이 더해지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가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뭐 300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두 문명이 다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이 페르시아 문명이 다시 한번 충돌을 하고, 놀랍게도 더 작고 불리했던 그리스 문명이 다시 그거를 통합하죠.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이 지중해를 최초로 다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세 개의 대륙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다루는 시간과 사건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는 것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서가 기록되고 성경화되는, 다음 세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볼 정경화 과정이라는 거를 거칠 때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뭐 지금 제가 다 이걸 뭐 길게 드릴 수는 없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지중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형성이 됐고 시작이 됐고, 거기에 중요한 경전인 성서의 이야기는 사실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하나로 합쳐지고, 거기다가 그리스 문명까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성서가 형성이 되고 기록이 되고 또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이는 그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은 다 이제 그리스도교 문명권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하고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리 논쟁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가장 그 당시에는 최첨단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꽃피운 도시 두 개에서 교리와 성서를 만들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는 세계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교라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신앙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억해야 될 건. 그 성서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교리적 관점으로만 보면 진짜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그 성서의 배경이 된다. 다양한 지식들, 뭐 그리스 철학도 있고 또 다양한 종교의 모습들, 바빌론 제국의 종교가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집트 문화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그 시대의 삶의 자리들이, 흔적들이 성서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아까 또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지만 다양한 지류들이 이렇게 흘러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다양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성경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 다양성.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어떤 피아노 같은 걸 좋아하면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가 어떻게 녹아나는지, 또 어떤 강조가 있거든요. 강조를 막 하는 부분이 있고, 피아노는 들리지 않는, 또는 전혀 낯선 악기들이 막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교 정전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특징은 다양성이 불연파음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로 말할 수도 있고 한 두세 개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주제들이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성서의 주제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감추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적인 이미지들을 막 드러내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주제가 더 강조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막 변주가 막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서를 관통한 하나의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표현하는 건 너무 다양하고 기법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템포를 빠르게 가기도 하고 아주 느리게 가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노래를 불렀던 거죠. 사실은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이 성서를 관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공을 해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헬레니즘 문화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관통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